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늘 주 앞에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확신하고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걸음을 확신하고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며 아버지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신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미 내게 보이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때때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걸을 때 두려워하고 외로워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 주셔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심을 깨닫고 늘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기뻐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올라갑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확신하는 그 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운데 나아가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예수 믿고 주사함받아 변화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먹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3절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느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목마른 내 영혼 다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게 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대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다시 한번 은혜의 소낙비가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고 내 기쁨이 한량없이 주님 앞에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내 영혼에 아버지 내 소낙불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흡족히 나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강물과 같이 내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삶으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걸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 구약성경 815쪽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의 말씀, 구약성경 815쪽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송축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 할 때 운동을 잘한 선수들에게 쓰는 이런 용어인데, 이 트리플 크라운, 이 용어는 원래 미국에서 경마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1930년 갤런트 폭스라는 이 경주마가 미국 경마 3대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였고 5년 후에 그의 새끼인 오마하까지 다시 3대 경주를 우승할 때 한 스포츠 기자가 왕관을 3개나 썼다 해서 이 트리플 크라운이라 이렇게 사용했던 용어들이 지금 많이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을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야구 경기 같은 걸 보게 되면 야구에서 투수가 한 시즌 동안에 방어율, 다승, 탈삼진 이 3개를 1위를 하게 되면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수가 있기 때문에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가 홈런도 제일 많이 치고 타점도 가장 높고 타율까지 가장 높으면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구나 배구는 한 시즌 전체를 말하지 않고 한 경기에서 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는 한 선수가 득점에서 또 리바운드에서 어시스트에서 경기당 10개 이상씩을 골고루 하게 되면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표현하고,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브 득점을 하고 블로킹을 하고 백어택을 한 경기당 3개 이상씩 성공하게 되면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트리플 크라운 이야기하니까 웬 이런 이야기를 하나 헷갈려서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좌우지간 운동을 잘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트리플 크라운 이야기를 꺼낸 거는 우리 교회가 7월 1일부터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오늘까지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8월 4일까지는 이제 조도 선교를 저희가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온다라는 거예요. 여름 행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행사마다 봉사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씩을 봉사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스케줄에 봉사하고 싶어도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조도 가서 봉사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 두실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학교 교사 봉사하면은 크라운 1개가 생긴 것이다. 면류관 하나가 생겼다. 거기에 조도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면류관 하나 더 생겼다. 그리고 캄보디아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면류관이 3개 생겼다.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 얘기한 겁니다. 1개 가기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이 3개를 다 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쌓아주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 받아야 될 텐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하면 하나도 못 갑니다. 다 안 받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받으실 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봉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세상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시편 19편 7절과 8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런 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이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먼저는 소성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9편 7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영혼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혼은 생명 또는 숨쉬는 존재인데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 영혼이란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지으셨지만 아직 생명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있는데 생명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란 것은 이 살아있는 생명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생명이란 단어는 살아있는 이런 의미를 있는 하이와 숨쉬는 존재를 뜻하는 네피시가 합쳐져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네피시라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의 영혼, 이 단어도 똑같이 네피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것, 숨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다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육체가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어야죠. 식사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체가 힘을 받으려면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이렇게 밥을 먹어야지 회복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은 있어야 되고 떡은 먹어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밥을 먹으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바꿔 말하면 불안정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항상 변합니다. 변한다는 얘기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 한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식당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식당에 가면은 서빙하는 분이 오셔서
주문이 뭔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하면은 그분이 주방에 얘기해 가지고 또 음식 가지고 다 서빙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식당에 앉아 가지고 주문하고 거기서 주시는 음식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세상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식당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식당 테이블에 키오스크가 있는 거예요.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문하는 걸 우리가 주문을 해야 돼요. 주문을 하면은 어떻게 음식이 옵니까? 서빙 로봇이 와가지고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 로봇에서 음식 꺼내가지고 놓고 스위치 눌러서 지자리 가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식당 가서 음식 먹으려고 아주머니 부르면 굶어 죽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요 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세상은 변합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 거짓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오메가3 혈관에 좋다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오메가3 먹었습니까? 몸에 있는 혈전을 녹아서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오메가3 먹은 거예요. 사실 생선 기름에 오메가3가 많다고 해서 그 오메가3 먹으면 속에서 얼마나 비린내 납니까? 그래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 비린내가 괴로워도 우리는 오메가3 먹은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기사 난 거 보니까 뭐라고 났습니까? 오메가3 아무 효과 없다. 그동안 돈도 들이고 속 뒤집어지는 것도 참아가면서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늘 아니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맞는 줄 알았는데 맨날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우리의 영혼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친 영혼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퇴촌에 가면 물러남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카페 얘기하니까 또 카페 선전하는 줄 아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물러남이라는 카페는 우리가 구역장 권찰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역장 권찰님들 봄에는 뮤지컬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기독교에 관련된 뮤지컬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그 뮤지컬을 하는 극단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문화재단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감각이라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또 그런 일을 하려고 그들이 계획하는 중에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카페 이름을 물러남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러남이라고 정했냐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와서 병 고침 받으려고 했는데 주님은 밤새도록 그들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러갈 시간이 필요하다. 주님처럼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카페 이름을 물러남이라고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쁜 생활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귀한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성의 능력을 주신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말씀의 능력은 지혜의 능력입니다. 시편 19편 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증거라는 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재판에 대법원까지 올라간 재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니코틴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30년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그 사람의 그 형을 파기환송한 거예요. 다시 2심 재판해 봐라. 1심과 2심 판사가 볼 때는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니코틴 약물을 먹여서 음료수를 줘서 남편이 그걸 먹고 사망에 이른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1심과 2심은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뭔가로 몸에는 들어갔는데 검찰에서 주장한 내용만 갖고에는 30년형을 주기에는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코틴이라는 것은 이게 냄새가 나고 함부로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치사량만큼의 니코틴을 사서 주면 못 먹었을 텐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물을 먹고 죽었다라고 보는 건 잘못됐다. 더군다나 먹었다고 하는 물을 3분의 1밖에 안 마셨는데 이거는 뭔가 증거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가 확실하지 못하면 결론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확실한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 기드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은 기드온과 300용사. 그래서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 이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니까 기드온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하는데 주저하면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전쟁 나가면 승리한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타작 마당에 양털을 한 묶음 놓을 테니까 그 양털 놓여진 게 밤 사이에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은 메마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기도한 그대로 주변은
마르고 양털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갖겠다 해가지고 기도해서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면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도는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가능도 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메마른 땅에 양털 났는데 양털도 메말랐습니다. 이슬이 내리다 보면은 양털에게 더 먼저 이슬이 맺히다 보면 그 주변은 당연히 이슬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막상 응답받고 나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믿는 겁니다. 그때 기도원이 또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노하실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보여줬는데 못 믿으니까 노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원컨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역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전에 거는 그냥 우리 일상에서도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런 의심이 들으니까 믿지를 못하고 이번에는 다시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다장마당에는 이슬이 다 내리고 양털에게는 이슬이 내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거는 정말 우리 상식에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이제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원이 확실한 증거를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도원을 테스트하십니다. 너는 이제 믿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를 못 믿겠다. 너 한번 믿음을 보여줘 봐라. 그래서 기도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뽑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모여라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기도원아,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도망가 버립니다. 10,000명 가지고 이제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 갖고도 아니다. 너 이 10,000명을 냇가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물 마시는 사람들을 구별을 해라.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고개 숙이고 강물 마시는 사람과 무릎 꿇지 않고 물을 손으로 들어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분별하여서 주변의 경계를 놓치지 아니하고 물을 손으로 들어서 핥아 먹는 그 사람만 남겨두라. 기도원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00명만 남고 나머지 9,700명은 그냥 다 갈증 난다고 고개 받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두라 하니까 기도원 9,700명 내보냅니다. 바꿔 말하면 3만 2천 명 갖고도 전쟁을 해도 미디안과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100분의 1, 300명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에 맞습니까? 우리 같으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300명 남겨두러 가니까 그 300명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300명이 미디안 그 연합군을 다 무찌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세상적인 생각 내려놓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지혜자가 되었다.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기드온과 같은 순종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지혜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능력이 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지혜자가 되어서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말씀의 능력은 기쁨의 능력입니다. 시편 19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근데 이 정직이란 단어는 곧은 똑바른, 정직한, 올바른, 정당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올바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건데 다른 사람이 보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릇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옳음은 내가 보는 입장에서 옳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음이 안 된다.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 이야기하니까 요나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바라보는 올바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라 명하니까 그 하나님의 올바름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올바름이 옳다 해가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 배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지게 됩니다. 토해지니까 어디로 토해집니까? 니느웨 군방으로 토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어디로 옵니까?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맞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우리가 그런 얘기 한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니느웨 성에 토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와가지고 하나님 믿으라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에게 박넝쿨이 나서 그를 그늘로 시원하게 해주다가 그 다음날 그게 다 말라 비틀어 버리니까 요나가 또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박넝쿨 하나가 하룻밤에 사라졌다고 분노하는데 니느웨 땅에는 좌우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서 요나서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항상 나의 옳음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옳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라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쁨의 삶을 살려면 주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말씀 밖에 있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얼굴에 기쁨이 가득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웃으셔야 돼. 안 그러면은 말씀 밖에 있는 걸로 오해하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얘기하는데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사람도 있고 순두개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고하는 겁니다.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 밖에 있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으면 기쁨이 없다. 하지만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계셔서 기쁨이 넘쳐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셔서 기쁨 충만한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얼음 냉수 같은 시원케 하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말씀의 능력은 소성의 능력, 지혜의 능력, 기쁨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여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마음에 맞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셔서 세상 넉넉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 곳들을 다녀옵니다. 다녀오는 동안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항상 주의 은총만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갈등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들이 예수님만을 인정함으로 주의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사로는 박성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훈련 모임이 8월 1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일정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조도 선교가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상조도, 하조도, 나베도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부탁을 드리고 조도는 20몇 개가 넘는 섬들을 하나로 묶어서 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상조도, 하조도는 다리가 연결된 것이 나베도까지 다리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한 군데 육지같이 다니기 때문에 세 군데 가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조도 가기 위하여서 교회 스타렉스, 솔라티 모든 차량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요일 날에는 교회 버스가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 양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도 선교회란 수익 사업이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3시까지 하는 이유가 이제 3시에 마감하고 내일 출발하기 위해서 짐을 꾸려야 됩니다. 조도는 내일 새벽 4시에 선발대가 출발하고 본지는 새벽 5시에 출발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조도 갈 때 좀 느긋하게 가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하루를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일찍 출발해서 내일 오후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5층 카페테리아에서 커피와 떡볶이, 은혜버거, 팝콘, 에코백 등을 판매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예배 마치고 5층에 가셔서 남은 물건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싹쓸이, 남은 물건들 싹쓸이 하셔서 완전히 마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8월 12일까지 2주 동안은 오전 6시 한 번만 모입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1부, 2부 나누어서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 찬양대원들이 1년 동안 쉬지를 못해서 교회 전체적인 휴가 기간에 맞춰서 2주 동안에는 한 주씩 교대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새벽 6시 한 번만 모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역 모임도 2주 동안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카페도
이번 토요일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기관장 협의회로 모입니다. 함께 오신 분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 가까운 분 그리고 멀리 계신 분 중에 내 눈과 마주치는 분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데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은 소성의 능력, 지혜의 능력, 기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받고 또 한 주간을 그리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리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의 능력을 보사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능력을 서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여호와의 능력 늘 증거되어지는 귀한 능력이면서 지혜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쁨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능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시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세상 이기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말씀의 능력을 받아 세상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